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영혼 구원은 이 땅에서 받습니까? 우리 육체가 죽어서 받습니까? 당연히 우리 육체가 죽어야 영혼 구원을 받죠. 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영은 하나님께 서거든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그 영이 영원한 천국 가는지 영원한 지옥 가는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 요부터 보면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보냈으니 생명이 되었다.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정확한 천국길을 가게 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어떤 사람은 시기, 어떤 사람은 다툼, 어떤 사람은 분냄,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 순수한 불리함과 이단과 건무와 이런 술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왜 가득 찹니까? 예수를 고백해도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면 살아가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 말씀을 잘못 배우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까?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천국 가는 신앙은요, 결코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말씀해 보면 찾는 이가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고백하고 천국 가면 간단하게 기록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4,000년 역사와 신약의 2,000년 역사, 6,000년의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부터 예수를 고백해도 멸망당한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부활렸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부활렸고 하면 믿음에서 반드시 떨어진다. 그리고 믿음이 한번 떨어지면 끝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또한 체험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잘 기억하셔서 믿음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믿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사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됐다는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전도서 3장 12절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남이 없음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목회자나 성도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했다. 무엇을?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1절부터입니다. 4절까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 믿음 어때요? 더욱 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어때요? 이것을 자랑한답니다.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사람의 지식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왜? 사람의 지식으로 보면 말씀을 보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신앙의 초보의 수준에서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초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초보라고 합니다. 때가 오래돼도 30년 되고 50년 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모태 조성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도 기록되어 있거든. 우리가 모태 조성하기도 전에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지옥 보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것을 모태 조성하기 전에,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합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태 조성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의 지식으로 보면 이 말씀들이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5장 13절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 섬기겠다. 이 말씀하신 것이 언제냐? 바로 700년 전이기 때문에 모태 조상하기 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고센 땅에 들어간 후로부터 430년,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왕으로부터 400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부터 7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잖아요. 모태에 조성하기 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설마 우리가 지옥 갈까? 사람의 지식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또 좀 더 보고 좀 더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피로써 구원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그 피로써 구원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어떻게 부모가 그 자식을 잊겠느냐? 절대로 그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는다. 자,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49장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신약에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과 같이 다 회개하기 원한다. 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택하고 피로서 제사함을 받았죠. 자, 구속했죠.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훨씬 더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 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로써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말씀을 봐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고백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했는데 지옥 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한다고 하는데 설마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잘못한다고 지옥 가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말들이 틀린 생각,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또 하나,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그러면 무엇이 더 강합니까? 우리를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겠다는 말씀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 피로 의롭다 함을 했기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구원해 주겠다. 진노는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지옥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피로 죄에서 구원했는데, 목숨 바쳐서 구원했는데,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구원하겠다고 약속했고, 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즉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의 초보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들이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마치 데살로니가서 1장은 바로 데살로니가의 인들, 즉 교회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피로써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했습니다.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고백할 때 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 외에도 또 요한복음도 설명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만 보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혹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그러면 택하고 피로써 구속하고 자녀되는 권세를 줬는데 잘못한다고 지옥 갈까 생각하는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수를 멸망시켰잖아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것을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했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설마 잘못한다고 지옥 갈까? 하나하나를 봐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봐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거든요. 에스겔 씁니다.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여기서 악인은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며 죄인의 길에서, 악인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고 의인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악에서 돌이켜서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느니라. 아까 에사서 49장 15절에서 어찌 그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왜? 에사서 1장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았지. 너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내게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한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에사서 2장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산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3장과 4장, 5장에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그들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에사서 6장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들을 절대로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에사서 49장에서 하는 말은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겠느냐. 그들은 잊어도 나는 잊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기 원한다. 다 천국 가기 원한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지식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했는데 지옥 가게 할까 생각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향방 없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처럼 달려가는 사람, 결국은 썩을 멸류관이거든. 다시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지옥에서 건져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피로서 구원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구원해주겠다. 지옥에서 구원해주겠다. 어느 쪽이 피로서 어렵게 해주겠다는 말과 지옥에서 구원해주겠다는 말 중에서 어느 쪽이 훨씬 강합니까? 진노에서 지옥에서 구원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이 말씀이.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푸른 초당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아까 에스겔서와 베드로서 3장에서 읽었잖아요. 창세전에 택했죠. 피로서 구속과 재산 받겠죠. 자녀된 건세를 줬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했죠. 그리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한다고 했죠. 모든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분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어느 쪽에서 보면 될까요? 마태복음에서 볼까요? 아니면 히브리서 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에서 볼까요? 어느 말씀을 보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즉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 화합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구나.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야죠. 왜? 안식에 들어갈 택했죠. 피로서 어렵게 했죠. 그리고 자녀들은 건세를 줬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줬죠. 모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한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했죠. 근데 왜 지금 이 말씀에서 두려워야 됩니까?
앞에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볼까요? 히브리서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볼까요? 히브리서가 제일 정확하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자, 그들은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난 이들이 아니냐. 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들은 자, 택했습니다. 피로 구속하고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근데 다수가 강요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전입니다. 정신을 반짝 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지금은 그냥 그래. 어때요? 이런 말씀을 보지 않고 앞에 말씀만 보고 하나님 우리를 지옥 가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입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자, 모세를 쫓아 애굽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고린도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이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히브리 3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자여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린 자에게.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린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린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일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멸망한 날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이것을 가리켜서 다시 히브리서 3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자여 그 시체가 고린도 10장에서는 다수가 강야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 다음에 18절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한 사람들입니다. 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자녀되는 건세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구원하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천국까지 구원해주겠다고 그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 근데 결과는 그들 다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 범죄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앞에 말씀들만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또 말씀을 우리처럼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는 누구냐? 자, 그들은 범죄한 사람들이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다. 그 순종치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볼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 말은 지옥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절에 그러므로 두루할지니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즉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창세전에 택하고 피로써 구속하고 자녀되는 건세를 받고 천국에 들어간 약속을 받고 천국으로 구원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강야에서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말씀이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다시 히브리 4장 3절에.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자,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지금 시대든 모든 시대 모든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자 택해도 피로 구속하고 자녀되는 건세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한다 할지라도 자 멸망당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에서 생각하는 생각이고,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 아닙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장성한 자가 어떤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말씀에 순종합니까?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오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청구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도 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데, 세상 유혹과 재리 욕심에 또 넘어지는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랫동안 말씀을 배웠다면 반드시 우리는 초보에서 벗어나야지요. 창세전에 택하고 피로 구속하고 자녀되는 건세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구원한다고 약속하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런 말에 여러분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게 결과를 보십시오. 다수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요한복음 다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그들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초보라. 초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단단한 식물, 단단한 말씀,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궁핍이 와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그 말씀. 그러면 어떤 단단한 말씀도 먹을 수 있다는, 순종할 수 있다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아멘. 자, 창세전에 택했죠. 피로 구속했죠. 자녀된 건세를 받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으로 구원한다고 했는데,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는요.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아는 그들을 지옥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야 설마 우리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지옥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옥 보냈잖아요. 이 말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라 그 말입니다.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그러면 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거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게 된다. 22절에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도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회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살아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시느니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잖아요.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피로써 구속했습니다. 자녀들의 건세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자 모든 진노하심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악에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구원한다고 약속해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 심판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심판을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남이 없음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여러분 멸망치 않고 반드시 이 땅에 축복도 받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린 음부의 건세가 자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왜?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힘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그 계명을 그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근데 다 사람들이 무조건 천국 간다 무조건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말만 듣지 교회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5장 13절에 자 700년에 택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피로써 구속했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에 피로 구속고 제산 받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를 주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는 모든 진노하심에서 건져내겠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모든 악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했다고 말씀했다.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잘못 믿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말씀 받고 교회 생활합니다. 이 말씀이 자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자 아담 하와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가인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에녹 시대 사람들 자 에녹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노아 시대 사람들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이것을 기록한 것이 자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바르게 배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즉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전도 3장에서 천하의 범사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전도서의 교훈이. 내가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리고 또 앞에 그 구절들 보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설교를 합니까?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왜 11조 합니까? 왜 절기 헌금합니까? 왜 직분을 받습니까? 왜 봉사합니까? 교회 생활은 다른 생활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에 직분을 받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있고 직분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때가 오래돼도 30년, 50년 됐다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하게 합니다. 사도행 7장 38절 광야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지. 자, 교회 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 후에는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로 갈라집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육체로 있는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 텐데 그런 말씀들이. 창세기 15장이나 마태복음 1장이나 에베소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이나 로마서 5장이나 디모데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교회 생활한 이유를 알게 되면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 생활에 그 이유를 알게 되면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아까 전도 3장 12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남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말씀만 믿어야 되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항상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고백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면 왜 교회 생활해야 됩니까? 왜 교회를 짓습니까? 적게는 몇 억에서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데 왜 예배드립니까? 말씀을 알면요 생각이 확실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하고 직분도 받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방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자 고백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교회에 오면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천국 가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천국 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세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 앞에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야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 주님,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사니라. 자,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주님의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오직 영생의 말씀, 천국 가는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그 영생의 말씀, 천국 가는 말씀을 모든 교회에서 전하지 않고 성경상 보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성경상 적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아가라는 이유가 목사의 할 일이 그것이고 성도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고백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백하고 천국 가면 왜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 생활하고 천국 갈래? 교회 생활하지 않고 천국 갈래? 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교회 생활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택하지 않고 저도 그 길을 왜? 그게 훨씬 쉬우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시험들 일이 많습니까? 목회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봉사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님 자꾸 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시험됩니까? 만약 고백하고 천국 가면 왜 교회 생활합니까? 왜 목사님 필요합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동시에 이 목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목회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또 하나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 천국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 가는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입니다. 고린도 3장 9절에 주의 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여 성도를 가리켜서 밭이다, 집이다.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어떤 말씀? 천국 가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즉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2절에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그래요. 교회를 통해 천국 간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 말하는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천국 가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아멘.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그래요 천국 가는 모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자 예수님께 천국하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은 영생의 말씀, 천국하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은 학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르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어서 하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삼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그러면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마음 4장,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 왜 이런 찬송을 부릅니까? 천국 가는 길이 쉽다면 넓은 길이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2절에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왜 그 길 가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고백하며 다 간다면서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 이런 찬송 왜 하지요?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성경 말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고백해도 만약에 지옥 갈 수 있다면 성경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거든.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천천 금원보다 더 귀하니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말씀을 듣고도 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맞죠? 그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죠? 자, 가장 완벽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맞아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나 살지 않았나.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을 자를 심판할 것이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면 어떤 것도 믿고 지켜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